네 번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난 두렵지 않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바다가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과 같이 정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새 학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김원현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내 입술을 밝아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온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7면에 있는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빅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항상 9시 30분에 와서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이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준비하는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하셨죠? 계약하고 이제 네, 계약을 해서 그런가 또 많이 지쳐 있네요. 우리 기지개 한번 키고 시작할까요?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저기 은찬아, 서은이 어디 갔니? 화장실 갔어? 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죽을 걸 알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왠지 그래, 우리 서진이는 영원히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죽을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진이가 영원히 살 것 같다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서진이를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진이는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죽음부터가 우리의 영원함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또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뭐 재물을 쌓기도 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별것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죽을 땐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직위에 있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너희 만민들아 다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명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냐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 좀 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점차 이렇게 한 단계씩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어서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신앙 서적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신앙 서적이든 뭐 성경이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든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동기가 되긴 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거나 성경을 보는 동기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더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기자가 쉐마, 들으라는 겁니다. 얘들아 들어라. 쉐마,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가 자꾸 우리를 추격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그래서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추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 계속 고발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죄를 끊어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정죄당하지 않고 이 죄책감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뻔뻔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니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의로 짓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또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악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추격하고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또한 간절하게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왔든, 여러분이 뭐 살아봤자 얼마나 많이 살아왔겠냐마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나왔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문 밖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6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차이나 많을까 적을까? 이제 유진이가 대답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자신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 쌓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이 적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힘과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좀 쌓아놨으니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자기나 자기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찬아 이 찬양 아니? 몰라? 아주 별것 아닌 그 가사인 것 같고 고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여러분 참 쉽고 정확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재물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온 천하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일이죠.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돈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당연히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죽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도 죽고 재물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죽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거다.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라는 뜻이죠. 이 로마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무 의기양양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기양양한 백성들에게 너희도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한이 여러분 자신의 지도자를 다시 살리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김일성과 김정을 그 냉동 수면에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냥 냉동된 시체이지 않습니까?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냉동된 시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이제 인류가 연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그 욕구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처럼 가죽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저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뭘 남기려 합니까? 뭘 남기려고 하지? 우리 차연아,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려 하지? 그치, 사람은 이제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가죽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쌓은 재산이 마치 영원히 이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착각 속에 자녀들에게 혹은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상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내가 죽어도 나의 어떤 뭔가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커다란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코 이 땅에서는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함의 근원을 모두 틀린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영원함의 처음 시작이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공과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속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그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한 2, 3분 정도 우리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자꾸만 나의 꼬리를 잡고 나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내 삶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너무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고백으로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셨음을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외에 자꾸만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학업의 자리 또 학원과 여러 가정의 자리 또 여러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입술과 또 마음의 모든 생각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